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예수의 생애를 본받아. 자, 이번 달의 신앙 목표가 뭐죠? 예수의 생애를 본받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시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이제 아멘 하시면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부터 해야 돼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작정하고 교회 다니려고 작정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면요, 시작부터 아예 그냥 눌러놓고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 못되게 기도를, 지금 벌써 이렇게 샷다가 내려간 분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안이 무당 집안이거나 오래도록 조상신을 많이 섬겼거나 그런 분들 5분이면 샷다 내려갑니다. 진짜 제가 경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5분도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그냥 눈이 깔아진다면 혹시 우리 집안을 한번 돌아보셔요. 자, 눈 깼고요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는 시작부터 우리를 눌러댑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이기시옵소서. 예배 시간 시작부터 이기시옵소서. 이기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좀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으려고 봤더니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마귀가 각종 유혹으로 다가오고 미혹으로 다가오고 의혹으로 다가오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서 다가올 때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갑자기 바뀌었네. 잘 맞춰놓은 건데 원래로 돌이켜 놓으세요. 전문가 불러서 세팅한 거니까 소리 그 원래대로 좀 아까 원래 세팅대로 제 마이크 해주세요. 아는 거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소리가 갑자기 모니터, 여기 모니터 좀만 키워주세요. 그러면 여기 제 옆에 모니터 좀만 키워주세요. 갑자기 소리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행하시려고 할 때, 공생애를 하려고 하실 때 마귀는 시작부터 예수님을 유혹으로 시험하고 미혹으로 시험하고 의혹으로 시험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작부터 여러분 실패하도록 그래 눌러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오히려 이긴 자는 여러분 진자를 다스리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거든요. 시작부터 이기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지 마음을 결단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마귀는 시작부터 영적으로 눌리게 하고 삶의 결박으로 눌리게 하고 재정으로 눌리게 하고 많은 것을 눌러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꽃도 못 피고 그냥 여러분 짓밟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본받아 사실 이거 한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들어간 이유는 꽁 잡는 게 매라고 예수의 생애를 본받으려고 봤더니 이 마귀가 시작부터 귀신 사단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 막 눌러놓고 이미 지게 만든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니까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아무것도 진행되기가 어렵게 아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겨야 되겠다. 한번 따라봐. 시험을 다시 이기는 삶. 다시 시험을 이기는 삶. 전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부터 사단은 여러분을 누르기 원할 거예요. 이 예배가 성공되지 않고 지기를 원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의 생애를 쫓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애를 살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로 이기고 부활로 여러분 이겨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비결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첫째를 나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이 가장 금식해서 배고플 때 배고픈 육신의 이 정욕을 통해서 마귀가 이 돌이 변화의 떡이 되게 하라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 남용하고 사용하게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금식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여러분 정말 교제하고 있는 그 중요한 찰나에 금식을 중단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하기를 원했어요. 더 나아가서 40일 금식하고 바로 빵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통해 육신도 죽이고 사역도 죽이고 이것을 하려고 여러분 아주 머리를 쓴 거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요. 그래서 떡도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면서 떡을 먹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나 그것도 힘써야 되지만 그거로 우리가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산다는 것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우선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 신앙, 육신의 정욕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마귀가 약할 때 유혹하거든요. 그럼 정욕에 약할 때 유혹하면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영을 살리는 일을 선택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훈련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성가대 어떡하나 예배라는 게 어떠냐 그냥 구경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육신의 정욕의 역사, 즉 육신의 요구와 성령의 요구는 정반대를 이뤄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요구를 가지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의 요구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신령한 지식을 깨닫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왕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 육신아, 육신의 정욕아, 너는 내 삶의 왕이 아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처럼 내 육신의 정욕이 왕돼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 왕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삶을 살아요. 모든 삶에 열심을 내고 시간을 투자하는 세팅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족시키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삶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느냐고 이 육신이 지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죄를 여러분 영혼에게 다 전가해서 영혼은 육신이 만든 쓰레기를 다 받아가지고 죄짐에 묶여있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속해서 묶여있는 그런 우리 육신과 인생을 여러분 내 영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 내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영혼을 선택하고 내 영혼의 때를 기억하면서 영을 살리는 믿음 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런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바로 우리가 육신을 부인하고 기도하려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면 기도하면 재미없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세요.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임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면 해볼 수 없는 가장 해볼 수 없는 것이 나거든요. 이 육신의 욕심 죽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일단은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싫은 재미없다고 힘들어하고 피곤하다고 힘들어하고 바쁘다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지루하다고 말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쳐서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면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정욕을 확 이렇게 잠재우시고 또 육신의 정욕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적 기도생활, 힘들어도 기도생활, 아멘, 아멘. 기도하지 않는 분은 죄송합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정욕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욕은 무엇으로 지배하냐?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며 설교 들었어요. 이적 봤어요. 능력을 봤어요. 그 열정 갖고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결단에 의해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할 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육신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우리 모두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아름다운 승리자 되시고, 정욕을 통해 역사하는, 정욕을 통해 유혹하는 수많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니까요, 홍삼이나 이런 거 주면 막 맛있다고 먹어요. 저는 그런 거 주면 정말 그렇게 맛도 없는 걸 왜 먹나. 그래서 장모님이 그 금산에 사셔가지고 우리 사위 건강하라고 홍삼을 직접 싸가지고 주었는데 제가 많이 안 먹었어. 이거 얘기하면 또 알면 큰일 나는데 안 주는데. 근데 지금 나이가 조금씩 이렇게 되니까 어르신들이 왜 그런 거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몸에 좋다면요, 써도 먹어 막. 어르신들은 막 엄청 먹자. 산삼 주면 아이고 할렐루야지. 그죠? 없어서 못 먹죠. 저는 입에 쓰면 안 먹는 거야. 근데요, 나이가 들니까 이제 철이 들어서 그런지 써도 여러분 입에 안 좋아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기도가요 초보자에게는 어려워요. 재미도 없고 힘들고 지루하고 막 기도하려면 막 죽을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막노동을 하지. 맞아요. 이 정도로 영적인 일은 육신은 되게 반대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되게 부담스럽다면 그만큼 정욕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내려놓고 이걸 부인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지루해도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요, 육신의 정욕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온다.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욕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교회 거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아는데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래서 예배하기 싫은 날을 오후에도 막 예배 드리게 하고, 자꾸 여러분 영을 살리는 일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가지 않도록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거부권을. 할렐루야. 이걸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왕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는, 예배 시간부터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기 싫은 나 내려놓고, 오후에도 보세요, 여러분 1시 50분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올라오기 싫은 거야. 육신의 정욕은 더 참아시고 2시까지요. 어떤 분은 2시 넘어서 2시 20분 찬양 끝날 때까지, 찬양이 무슨 예배냐, 그래 예배 사회에다 나올 때까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열심히 막 그냥 대화를 하려고 그래. 그 대화 속에 여러분 어떤 영적인 물론 유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대화 속에 여러분 영혼이 삽니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주님이 상급을 주십니까? 예수 피가 흐릅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도 본인은 여러분 이렇게 내 영을,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하나님과 사귀어지는 이 것보다 육신의 것을 더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해요.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다 끊어집니다. 신앙이 플러스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기 좋고 육신의 정욕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지 마시고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유혹을 통해 다가올 때 마귀는 꼭 정욕을 통해 다가오거든요. 잠자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놀고 싶은 욕구,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여러분 수많은 이 정욕을 통해서 여러분 유혹할 거예요. 그때 정욕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적인 삶을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작정하셔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 형성돼야 돼요.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됐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설교가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인데요. 자, 마태복음 4장 5절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뛰어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맞춰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너 부딪히지 않아.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게 하라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 같지만 이게 뭐냐면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이 사탄의 시험인데 이것이 뭐냐면 유혹이 아니라 미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미혹. 다시 미혹. 미혹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비슷하게 똑같이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는 나지만 겉으로 보면 똑같아. 그래가지고 비슷해가지고 선택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요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미혹은 정말 거의 비슷하도록, 그리스도인에게 뭐로 미혹하냐면 말씀으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짝 사기치는 거예요. 요게 미혹이죠. 그래서 이 미혹의 시험을 예수님께 줬는데 예수님은 이 미혹을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의 시험이 말씀으로 온다고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미혹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까지 가지고 막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딱 다가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깊이가 없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귀가 미혹을 할 때 도구로 사용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깊이와 분별력을 가지시고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 주님이 여러분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정말 이것이 옳은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주님과 같은 동선,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만큼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따로 가네, 주님과 상관없이 사네, 그러는 만큼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뜻을 분별을 못하니까 미혹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사단의 전략이 높은 곳에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했는데요. 자,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흔들리게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63빌딩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왜 높은 성전 꼭대기까지 세워놓고 뛰어내리게 하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까지 올렸습니다. 사단은 원래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높은 곳에 이르려고 했던 놈입니다. 마귀는 교만한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등산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롯데타워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높은 것을, 교만의 마음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겸손은 낮아지는 마음인데요, 이 높은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성전의 꼭대기는 꼭 하나님 꼭대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강제로 높은 곳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면서 뛰어내리도록 미혹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꼭 꼭대기가 아니라 사실은 밑바닥까지 낮아져야 되죠. 사탄은 우리에게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직분에 높은 곳에 세우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시험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멀쩡하던 분이 권사님이 되고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회장 직분으로 높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시험 들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교만해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교만에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스스로가 본인이 인정 못해서 뛰어내리게 한다는 거죠.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들을 용납하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저주의 형틀 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삶,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죠. 할렐루야. 여러분,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는 그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가장 낮은 구유에 태어나셨고 낮은 자들을, 죄인들을 찾아가고 세리들을 찾아가고 창기를 찾아가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더 나아가서 가장 혐오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의 형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높은 거 좋아하면 높아지고 내 위신 살고 내가 존중받기 원하고 이거는 거 좋아하면요 미혹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 막 옷 끌리는 옷 입고 말이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높은 상석에 앉기 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섬김 받으려면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생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멋있는 여러분 백마를 타고 갔습니까? 이만희가 막 자기가 백마 탄 그리스도라고 제주도에서 백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백마를 타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타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왜 여러분 왕들이 좋은 말을 타고 가는 줄 아십니까? 한 마리에 막 몇 억짜리 말을 타고 가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그리고 말과 함께 군사들을 촉촉촉 해서 군사를, 그 북한도 뭐 행진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정도 그 미사일 막 이게 자기 진짜 없는 사람이 자기를 폼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최고의 군사와 최고의 무기와 마병을 막 행진하면서 갔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시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요. 사람이 볼 때 갑없고 저게 뭐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성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높은 것을 원하지 마시고 낮은 것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리는 낮은 이 땅의 낮은 곳에 계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죠. 자, 누가복음 14장 7절 1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정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살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낮은 저주의 십자가 형태로 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가 이렇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을 주라시나여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그를 모든 것 위에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 이게 아름다우고 승리하는 삶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층 아파트에 세우고 자살하도록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믿고 63m 뛰어내려, 미친 짓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혼돈스럽게 해서 미혹시키는 겁니다. 절대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절대로 높은 곳에서 뛰지 마세요. 연예인들 자살하잖아요. 이제 목도 매면 안 돼. 우리 옆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죠? 말을 하지 말라나 보다. 여러분 목매달아 자살하거나 이거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참 저희 외삼촌이 그렇게 돌아가셨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 법 없이도 살 분이에요. 너무 좋으셨던 분인데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야. 뛰어내리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받쳐준다는 거야. 거짓말을 하도 아주 얼마나. 따라서 마귀는 고도의 사기꾼이다. 여러분 사기꾼이면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으려고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를 높은 자리에 놓고 높은 곳에 앉혀놓고 뛰어내리게 할지라도 우린 교만해지지 마시고 사탄이 만든 프레임에 빠져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뛰어내려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표적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기적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 시험했을 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성경을 보면요 왜 오늘 예수님을 뛰어내리게 한 장면이 왜 미혹이라고 하느냐. 미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바꿔놓는데 사람이 모르게 성경 구절은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본 의미를 모르니까 휙 넘어가는 거예요. 요게 미혹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만들어요. 하나님이 뜯은 것처럼 포장합니다. 근데 실상은 성경에 깊이 있는 말씀 모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마귀가 미혹시킨 그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한 정체를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시편 91편 9절에 16절을 볼 거예요. 자, 마귀가 인용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나와요. 11절 나오는데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11절에는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나와요. 맞는데 이 9절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 거냐.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지 시험하려고 뛰어내리면 한다는 것이 아니고 9절에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의심이 아니라 믿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기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안즉 내가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정리하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위기 속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지, 내가 주님을 의심함으로 진짜 하나님 내 하나님 맞는가 그래 뛰어내려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는지 알 거 아니냐. 이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면 사탄은 뭐예요? 의심해라. 네가 만나는 그 하나님 의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함으로 이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믿으라가 아니라 의심하고 시험해봐라 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해봐야 될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시험해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해서 미혹하게 되어지면요 정말 시험해야 될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시험해야죠. 할렐루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지 않았어. 이게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미혹인데요, 첫 번째 시험이 유혹이었다면 정욕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욕을 이기려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배고파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 오늘 이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좀 배고파서 설교 중에 나가야 돼요. 이런 분은 없죠 여기? 졸려서 나는 나가야 되겠어. 그런 분 없죠? 여러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정욕을 이기는 삶으로 됐어요.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참는 거예요. 이겼어요.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됐어.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미혹이 미혹. 미혹은 정욕 이기는 것 같고 못 이겨요.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성경을 모르는 자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미혹의 시험은요 좀 신앙을 알고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아는 자들, 수준이 좀 높은 자들에게 시험하는 시험이 미혹의 시험입니다. 미혹은 헷갈리고 혼돈돼서 속아서 잘못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교묘히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방법이 뭐냐? 외치면 크게 아멘하세요. 철저히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진품과 가품, 뭐 다이아몬드라면 아니 뭐 그리고 시계도 진품과 가품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 돈 식별하는 거 있잖아요. 가짜 돈이 있고 진짜 돈이 있잖아요. 이거 할 때 그분들이 뭐를 하냐면 가짜를 연구하지 않는답니다. 진품을 많이 본대요. 진품만 많이 보면 가짜 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바로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어지시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미혹을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시험해봐라, 의심해봐라, 뛰어내려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봐 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앉는 분이 있네. 앉는 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한 번 더 외쳐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한 자에게 너희가 위험에 빠지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귀는 야, 하나님은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할 것은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올바른지 시험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기록되었으되, 뭔 기록일까요? 일기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가 하나님 말씀 갖고 시험했냐? 하나님 말씀 갖고 너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 주님이 다시 반격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랐다. 이 말은 마귀가 시험한 것의 그 핵심을 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거든요. 그 내용을, 성경 구절을 갖고 오히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면 은혜와 능력과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준다는 건데, 반대로 시험하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여러분 그 마귀의 핵심을 딱 치며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귀가 시험하는 말씀의 본질을 정확히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성경 구절만 외우지 마시고 그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말씀의 깊이를 알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받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속지 않아요. 사단도 이단도요, 모두 말씀을 가지고 미혹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기 미산교회 있는 데 보면요, 신천지가 엄청 크게 졌어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갖고 시험하는 줄 아세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의 거의 다는요, 유혹에 정욕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별과 여러분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들을 때 권사님 졸지 마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고 졸지 않을 때 신중하게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이 생기고 깊은 이해를 갖게 되어지고 말씀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 그럴 때 말씀 가지고 들이미는 미혹의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도를 알지요. 그 뭐 얘기하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도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닌데 무슨 도를 아냐? 그리스도의 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는 사람은 미혹돼가지고 귀신 역사로 멘트가 다 똑같아. 하려면 영분별을 가지고 좀 무당처럼 좀 신기를 가지고 보면 어려움이 똑같아. 좀 어려움이 많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많으시죠? 수준 낮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전도하려고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도망갔어요. 제가 얘기하려니까 도망가더라고. 여러분, 신천지도 보세요. 성경 갖고 성경을 모르니까 비유를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니까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그냥 하는데 여기다 기가 막힌 성경 표를 쫙 해도 우와 이런 게 뿅 가는 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잡아먹는 수준이 어디냐면 안산홍이에요. 안산홍.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말씀을 갖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6월절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안산홍 쪽에 있는 전도사랑 제가 한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니까 거기 말씀에 깊이가 없더만요. 계시록이 뭐 이거 내용 얘기하니까 이제 답을 못 하고 그러면 자꾸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 넘어뜨릴 때도 이 미혹으로 넘어뜨린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말씀을 인용해서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주라는 말씀했는데 먹으면 정말 죽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은 말씀에 더하기 빼기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너가 먹으면 눈이 맑아져, 더했죠.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더했죠. 그 다음에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꿔서 빼버리고 어떤 것도 더해버리는 거죠.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 보면 여기만 읽어봅시다. 2절부터 5절만 보세요. 2절부터 5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더했잖아요. 또 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선악과 먹어서 인류가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에 붙들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 여러분 거기다 더하고 빼지 마세요. 내 해석을 달지 마세요. 정령 죽는다고 했으면 먹으면 죽는다고 믿으세요. 아멘 하십시다. 성경에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는 줄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내 임의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에 보면 돌단을 쌓을 때 정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이 돌은 반석이신 말씀이신 예수를 말하고요. 이 말씀에 이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어떤 감정과 인간의 상황을 대서 그 말씀에 흠집을 내서 내 눈에 보이기 좋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듬지 않는 도로 써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7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다듬은 돌이 이뻐요, 다듬지 않은 돌이 이뻐요? 다듬은 돌이 이쁘죠. 그러면 돌단 쌀 때 잘 쌓아지게 다듬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거를 다듬지 않는 돌로 하라고 하고 다듬으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하나님 예민하시네. 하나님 좀 너무 이렇게 욱하시는 거 아니에요? 욱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구약은 언약이잖아요. 그림자의 약속이에요.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에부터 말씀의 돌단을 쌓을 때 여러분 이 돌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을 해라. 말씀에 여러분 내 생각을 더하고 내 사상을 더하고 내 이념을 더하고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고 빼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뭐가 정확한 것입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으면 그냥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해석을 내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등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등 이상한 다른 여러분 복음과 다른 해석을 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시는 거죠.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에 11조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11조 그 강조하면 뭐 잘못된 거라고 막 그런 얘기들이 확 미혹됩니다. 왜 미혹되죠? 시작부터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데다가 그것을 교회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니까 혹하는 거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몰라서 미혹되고 그 미혹은 바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혹되는 이유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욕심에 의해서 미혹이 됩니다.
미혹되는 사람의 특징들이 다 욕심에 의해서요. 어디 갔더니 너 병 고쳐준대, 거기로 오자.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곳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시간이 좀 돼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성경의 미혹의 대명사는 발람이죠. 이 발람 선지자가 미혹돼 가지고 결국에 여러분 잘못 가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나중에 깨닫고 이스라엘 축복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여겨졌는데, 결국 이 발람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그 역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해 가지고 바알 제사 지내는데 또 춤추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결국 발람은 결국 미혹되다가 살아났는데, 결국 또 다시 미혹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몇만 명을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 미혹된 자는 끝까지 미혹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요, 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깊이를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언변가의 설교에 뿅 가지 마시고, 설교자의 센스와 외모에 뿅 가지 마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혹하지 마시고 말씀의 깊이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대. 40일 금식 기도를. 그거에 혹하지 마시고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구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라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뭐를 주의하라고요? 유혹이 아니에요. 미혹이에요. 유혹은 내가 뭐 줄게 와. 이게 유혹이라면 미혹은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철저히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시다. 주여. 다시 주여. 말씀이 열리게 하소서.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옵소서. 신비주의에 신사도 운동에 뿅 가지 마시고 철저히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아는 일에 힘쓰고, 여러분께서 그 말씀의 깊이를 알려면요, 듣지만 마시고 성경 읽으시고 또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읽지만 말고 이 말씀이 뭐를 말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또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면요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말씀의 깊이를 아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말씀의 깊이가 부어지고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